1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인데요. 14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이건 이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막연한 것이 진짜 커다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때 내가 이게 아픈 게 왜 아픈지 알면은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픈 게 이게 무슨 이유인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의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예상되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걸 느껴요. 그 두려움이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나름대로는 사람들은 부정을 해요. 난 두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난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난 괜찮아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난 괜찮아.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서서히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왜 있는 거냐면은 의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없거나 또는 계신다 해도 이 세상과는 별로 상관없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서는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 그렇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저기 있는 이제 그 사진 그림처럼 그 낭떠러지 위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두려운 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그 감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지금 별로 없지만 지금 아프리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냥 내려놓으면 다 그냥 괜찮게 해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는 있으되 자신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의인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가 세워진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사울왕이 보면서 정말로 두려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가나안 7족속이 보여지는 지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자를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어리석다는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지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딘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능동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되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관여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 세상과는 아무런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계획의 절정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구원자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나무에 달리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어떻게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 저주를 받아.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자나 또는 아주 흉악한 그런 흉악범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데 달린 사람이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그게 구원자라면 그게 사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 구절을 볼 때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다는 말이 나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나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어리석음, 바보 이렇게 짓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별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듣게 돼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정말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자여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한 것을, 그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련하고 그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을 잘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로 영리하고 자기 앞가름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땅 부자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사람이래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종들을 부리고 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산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의 본을 사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대략은 알지만 진짜 인정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해도 진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계획해서 진행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세상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많은 땅을 사들이고 그 종들을 부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대풍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고를 다시 열고 더 커다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곡식들을 거기에 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됐다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하다. 이제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쌓였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 사라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가진 걸로 만족하며 사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밤에 죽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세요. 그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만물의 법칙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엄청난 질서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에 이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또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스길은 보통 이제 시편의 표제에도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끔 보시다가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의 뜻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는 말은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뜻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를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대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러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깨울 수 있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사,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사 참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갖은 악행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알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는 사실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던 자가 없어요. 다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중심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그 막연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무서워하는 것들이 사라진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된 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2절을 같이 부르는데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의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지혜를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그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송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